빌립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이루어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새로워지고 교회 생활이 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주 앞에서 착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른 목사 되어야겠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가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자성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중도원이라는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 말은 짊어진 짐은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다. 말은 이쁜데 임중도원, 어찌 보면서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너무 무겁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인을 덕으로 삼고 선한 뜻을 품고 사는 선비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임중도원이라 합니다. 좀 이상해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면 이리저리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고되다고 말할까? 선한 뜻을 펼치고 싶지만, 덕스럽게 펼치고 싶지만 만나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경험하셨고 경험하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선한 뜻을 품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쉽지 않은 현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품고 값진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지 않고 주변 상황 자체가 선한 일을 하기에는 척박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선한 뜻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선한 뜻을 이루기에는 내 실력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뜻을 품고 살았으나 뜻하지 않게 몸에 오물을 묻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거나 세상을 볼 때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선한 뜻이 있습니다. 선한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임중도원, 짊어진 짐은 무거운데 가야 할 길은 먼 삶을, 먼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고 반복되다 보면 자칫 실망과 원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그냥 꿈만 꾸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체념할 수 있고, 뜻을 포기하거나 꿈을 잃어버렸으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는 못하고 그냥 방치된 채 시간만 속절없이 보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 되면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선한 뜻을 잃어버렸고 선한 꿈이 꺾였기에 이리저리 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자기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불투명해지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그저 전도지에나 붙어 있는 좋은 경귀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꺾인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그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와 나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라도 이루어집니다.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그저 육으로 끝나는 것 같은 거, 그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출발을 했다가 자신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고 도중에 낙오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순박하고 성실한 시골 청년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그랬고,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었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났던 후메네오나 데마와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저마다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하나예요. 이유가 어찌되었던 자신과 자신의 삶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유가 어찌되었건 결국 그들은 덧없는 것을 쫓아다니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이 남긴 건 아마 오물 60톤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면 평균 60톤의 오물을 배설한다. 이 땅을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건 먹고 좋은 건강 속에서 실컷 살았는데 결국 다 살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건 60톤 오물밖에 없다면 그런 삶은 여러분이 원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도 아닙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임중도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여러분의 생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고와 지위고와 재물에 대한 다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한 다짐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의 마지막 열매를 볼 때까지 우리에게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다짐을 가지기 위해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권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통독하다가 서신서쯤에서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줄이면 뜨겁게 사랑하고 힘써 봉사하고 나의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이 원칙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된다. 생이 설령 임중도원의 길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선한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원칙들이 필요해요. 변하지 않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뜻을 모두 이루어내실 때까지 우리는 특히 삶의 모양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는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양을 지켜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계신 분 모두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 특별히 거룩한 지 성동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냐면, 임중도원의 길을 걷는 이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거룩한 지 성동 교회는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나누어 가지는 영적인 식구예요. 여러분, 식구가 한자어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는데 먹을 식자에 입구자. 그래서 식구는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입구멍이란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같은 말씀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으시겠죠. 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흐름을 탑니다. 영적인 식구란 뜻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는 참 재미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지극히 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모양이 드러나고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함께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종의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다 보면 반면에 개인의 흉어물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도 해요. 여러 말들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 일을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권사님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기도 하고 자기 숨기며 교회 다니기 좋은 큰 교회 다니기도 하죠. 근데 그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영적인 서비스, 예배 서비스를 받기에는 좋죠, 큰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게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굉장히 사적인 공간. 반면에 교회는 지극히 공적인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사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모든 일을 나름의 공평한 잣대 속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공평한 잣대 속에 처리한다라는 말이 듣기는 좋죠? 그 공평하다는 잣대 때문에 여러분이 제껴져야 한다면 그때도 감사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평한 잣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면 겸손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한 법이 무너지면 교회는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적인 재정이 교회에는 있고 교우들에게는 공적인 직분이 나누어집니다. 무언가 나서서 일해야 될 때에 무엇인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설 수 있도록 공적인 직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당회가 있고 직원회가 있고 각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에는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리더를 뽑고 규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규칙에서 어긋나면 책망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적인 감정과는 별도로 원칙을 따라 처리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교회에는 참 많아요. 다시 한번,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굉장히 사적인 곳이면서도 굉장히 공적인 곳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조직이기도 해요.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중도원은 철로 역정 중에 있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저런 이해득실을 떠나서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신을 낭비하고 허비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조직이 또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참
재미있고 신비한 공동체예요. 교회에 대한 이러한 다차원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오해하여서 괜한 실망과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가 이래서 되냐고 떼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우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잘못을 해도 교회가 딱히 때로는 뭔가 이렇게 규제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싫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 이제부터 뭐 딴 교회 갈란다 얘기를 하면 교회는 특히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도 교회는 있어요. 제 교회 밖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교회를 두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다른 단체보다는 그래도 더 사랑이 있고, 사람을 향한 친절함도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나누고,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쓰기도 하고, 무례한 사람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올바름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교회의 영광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에 있어요. 이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생각할 때 오해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식, 본질 하나를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이러나 저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다음과 같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성경 구절을 하나 읽을 텐데, 다음 구절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비교하고 우열을 매기는 일을 말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한 몸 된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과 일어나야 되는 일, 그럴 필요 없느니라.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는 곳, 교회. 대신에 서로를 돌보아 주어서 우리 가운데에 혹 어떤 면에서든지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주는 것, 그것이 한 몸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도 닦으려고 교회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루어내어야 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깨달음을 얻고 배우고 은혜 받아 그거 정도에 그친다면 여러분, 교회를 도 닦으러 다니는 겁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깊이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돼요. 교회의 일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은 돌보셔야 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뭐를 더해주기 위해서? 귀중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믿음이나 지식이나 심지어 인품이 부족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 이에게 귀중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큰 교회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큰 교회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비아냥거림 들으면서 하셨고, 의원은 병자에게 더 필요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난 사람들 떠나서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느끼는 생리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생리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그래도 유명한 사람,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많이 인간관계를 맺고 인프라를 쌓아 나아가야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곳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SNS를 보시면 유명한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 있으면 막 올려놓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나 누구 안다고, 나 아는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잘 살아가는 생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생활은 그 방향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느니라. 최소한 어디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토끼와 거북이, 우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빠른 토끼는 잘 달리다가 상대를 얕보고 중간에 잠이 들어 느림보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패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재주가 부족해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진다는 교훈인가요? 여러분, 결국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의 성품을 경쟁과 승패로 물들여 가고 있다는 것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이게 참 나쁜 우화거든요, 이 우화가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여러 번 만나봤는데 이 이야기에 불편한 내색을 표하는 분들도 많아요. 결론은 그분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이런 식이라 한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가야 한다. 그러면 좋았을 거다. 뭐 이런 류예요. 그런데 사실 더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 이야기도 근본적인 지적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지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토끼는 우수하고 거북이는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잘하는 것이 다르다. 왜 하필이면 토끼가 잘하는 달리기를 가지고 경주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경기 종목을 수영으로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럴 필요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저마다 다른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나는 내가 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 생활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도 닦듯이 교회 다니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헌신할 수도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일에 작용하는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헌신과 협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은 참 좋은데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좋다. 그렇죠? 이게 참 말은 좋은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딱 눈앞에 드러나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목회자가 한 발만 걷고 멈추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두세 발 더 갈 수 있는 사람이 답답해요. 왜 안 가냐 그래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하지 않냐고, 저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목소리를 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분명히 변하지 않은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은 가끔 교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요, 가끔 교회 생각 안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저보다 믿음 좋은 분들 많아요. 제가 봐도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가끔 교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가끔 교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교회나 교회가 가야 할 지고지순한 목표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발 가고 멈췄다면 그것은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 실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멈추어 서서 다른 분들 따라오기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더 좋은데, 저렇게 해야지, 저게 더 좋은데, 누가 모르냐고. 말은 좋죠. 한 사람이 10발짝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발짝 가는 게 낫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죠. 세상에서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얘기 있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SNS에서 어느 여자분이 올린 글을 봤는데 남편이랑 가을산 등산을 갔대요. 한 4시간 걸렸는데 그날 저녁 부부싸움을 진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4시간 등산하는 동안 남편한테 한마디 얘기만 들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빨리 좀 와, 빨리 좀 와를 수백 번 들었대요. 4시간 동안.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다시는 저 양반하고 산 같이 가나 봐라. 좋은 산 가가지고 그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숨이 헐떡이는 거 어떡합니까? 빨리 못 쫓아오니까는 답답하죠. 그런데 다리가 후덜거리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가기 위한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스턴트 음식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그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는 누구라도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 사랑한다는 것은 살게 하는 것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더 잘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에서 사랑한다는 말과 살게 한다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영어에서도 love와 live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살게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가 더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일이 여러분, 교회의 성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숙명 같은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사람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러니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루되어지는 것을 되게 싫어하면서도 자기 옆에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을 또 안타깝게 생각도 하는 그런 이중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서로에 대한 낯섦과 불신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이, 성별, 경제력, 학력, 고향을 불문하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묶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데 성공하여서 이루어질 일이 하나 있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목적, 그게 뭡니까?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교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절친들은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친구들하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우들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함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 구동한다. 노자에 나오는 노자 11장에 나오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겠어요? 30복 01곡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개의 바퀴살이 모여서 하나의 바퀴를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30개의 바퀴살이 모여서
하나의 바퀴를 이루어야 바퀴는 굴러가고 수레는 사용되어진다.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30개의 바퀴살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바퀴를 이루고 그 바퀴가 굴러가야 교회는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바퀴 안에 모여있는 저마다 뭐가 되어야 된다? 바퀴살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할 한 몸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다시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나에게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혼자 못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혼자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도 닦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 닦는 것이라면 동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가부좌 들고 하면 되는 거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 닦아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과 뭐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건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이에 이미 시작하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지금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도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 물으신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몇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는 있는데 알고 보면 슬픈 이야기.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이 시작할 때 보면 바울이 꼭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을 주장하는 일이에요. 바울 서신 시작할 때마다 그 얘기가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야.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편지마다 주장해야 될까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사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매번 이야기해야 했어요. 그런데요, 빌립보서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베드로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보면 참 정감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요. 대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좀 줄여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들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 편지 이후로 빌립보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만나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제 죽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투옥 생활이 길어지고 황제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 언도가 내려지고 막 이렇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떠나요. 그런데 끝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 바울과 가까이 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가는 이유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 이 이야기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국한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임중도원 같은 무거운 길이라도 손잡고 함께 가고 있는 철로의 역정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죠? 성령 주셨고 교회 주셨다. 그러니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는 내가 거룩한 성동교회와 한 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379명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재적을 빨리빨리 정리했기 때문에 379명 중에서 2분 돌아가시고 7분 새로 등록했으니까 몇 명이 되겠죠?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잘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그 모든 삶이 함께 나누어질 때에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어가고, 그 교회 안에 여러분에겐 정말 합당한 교회 생활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이다,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거룩한 지성동 교회에서 온전한 교회 생활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고 거룩한 지성동 교회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완전히 이루어내실 것을 믿으니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잘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